and welcome. We're so glad you've joined us. This is the Living Church, and today we're walking the gospel journey. Let's open God's Word toget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쁜 소식이라니 놀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는 The Gospel Journey라는 시리즈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복음에 대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시리즈 기간 동안 우리는 매주 예배 전 이스트 돈카스터 침례교회와 함께 DBM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직접 읽고 질문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했는데요. 오늘 모임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The Gospel Journey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 The Origin of the Gospel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가족이나 직장 동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눠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한 복음을 나는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어쩌면 익숙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선명하게 각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은혜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가짜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가짜 돈을 가려내기 위해 훈련받는 방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만지고 보고 느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의 종이 질감, 인쇄된 인물의 미세한 촉감, 빛에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숨은 그림 등 진짜의 특징을 손가락과 눈에 완전히 익혀두면 가짜 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함을 감지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참된 복음을 위장한 수많은 가짜 복음, 즉 다른 복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짜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를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의 입문 과정이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매일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삶의 핵심입니다.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 갈라디아서의 전체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유대계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왔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간교한 점이었는데요.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완성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의 입맛에 맞춘 불완전하고 축약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순전한 복음 위에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살짝 얹어놓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교회가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흘러가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복음의 핵심인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24절 말씀은 복음의 출처와 바울이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변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장을 통해 복음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출처와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복음의 기원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본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복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토록 기쁜 소식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건져주심이라는 표현은 늪이나 거센 파도에 빠져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목숨 걸고 뛰어들어 끌어내는 장면을 말하는데요. 모든 인류는 죄라는 깊은 늪에 빠져 단 1cm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 늪에서 완전히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개인의 위기 탈출이 아닙니다. 4절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지금의 악한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로 나누어서 이해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서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이 부패된 시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를 파도에서 건져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빠져있던 바다 자체, 그 시대의 권세 자체를 끝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부하를 위해 죽은 장군, 도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영웅들의 희생은 전쟁의 승리나 도시의 생존 정도에 그치는 이 세상 안에서의 일시적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렸냐는 복음의 본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100% 다 이루신 완전한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하지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이토록 완전하다면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본문을 통해 살펴볼 복음의 기원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의 유일성,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서신서들의 구조를 보면 인사말 뒤에 감사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이 통째로 생략되고 곧바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충격과 책망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본문 6절과 7절에 안타깝고 격앙된 마음으로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울이 6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일단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다가 7절에서 곧바로 아니, 그건 또 다른 복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정정한다는 점이죠. 순간적으로 인정하는 듯 하다가
곧바로 그건 복음이라는 이름조차 붙을 자격이 없다고 못 박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나의 행위와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 모습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한 모습이 마치 다른 복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99%의 진실에 1% 거짓을 섞으면 그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99% 진실을 포함한 사실이지만 1%의 거짓이 섞이게 된다면 그 사실은 더 이상 진실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복음 위에 내 행위나 공로를 슬쩍 더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참된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채워야 할 부담과 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본문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리키던 단어였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물건을 집에 들이면 집 전체가 함께 오염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즉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단지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곁에 두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강력하게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로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저주를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복음의 기원은 바로 복음의 출처와 권위,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매우 격식 있는 선언 공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정확히 새겨들어 라는 무게가 실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선언이 편지 맨 처음 1절과 정확히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울은 1절에서 이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자기의 사도직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그 자체에 대해 똑같은 부정과 긍정의 구조를 다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한 반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누구에게 보냄받았는가와 나는 무엇을 전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같은 답을 이중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지점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이러한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 예루살렘 진짜 사도들에게 대충 배워온 걸 이방인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다시 보여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의 복음은 반쪽짜리 불완전한 복음이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것임을 밝히며 곧이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회심 전의 삶, 다메섹에서 만남, 그 이후의 행적 전부가 결국 이 한 문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결정적 증거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짜집게 한 것에 불과했다면 도대체 그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이들의 메시지를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출처와 권위는 앞선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히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기원이, 이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도 전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오늘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군가 만들어내고 다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기원은 갈라디아 성도들만을 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많은 다른 복음의 유혹을 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주간의 더 거스펠 저니 시리즈를 통해 매주 한 걸음씩 복음의 여정을 실제로 걸어보려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실천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다른 복음 점검하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혹시라도 내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주님께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복음의 무언가 더해지지 않았나요?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오해를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복음을 나의 행위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위주의라는 거짓 복음의 그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곧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받거나 사랑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다른 복음 점검하기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율법적 중압감과 조건적인 신앙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된 은혜에만 뿌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위조 지폐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짜 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진짜 돈을 완벽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복음을 속삭입니다. 너의 조건이 훌륭해야 가치가 있어. 너의 행위가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며 우리를 행위주의나 율법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의 굴레로 밀어넣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기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발명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100%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복음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walking through the gospel journey with us today. We're a young church still being planted, and if you've been looking for a community to grow with, we'd love for you to join us.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Until next time, may God's grace, peace, and blessings be with you. Amen.